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니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서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드렸지만 38절까지를 본문으로 보면서 그 경이로운 만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성탄인데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세상과 서로 만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말합니다. 이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은 경이로운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경이로운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만남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에 의한 만남입니다. 이거는 찾아온 은혜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실 때 아기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연약함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기가 짐승의 우리에 나셨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방비 상태에 누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은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우리 인간사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그것이 은혜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로만 만나게 됩니다. 은혜로만 주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을 한번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첫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은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려하는 일이 몹시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노출되면 그
그가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몹시 두려운 일인 겁니다. 자,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는 곧바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때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겐 무엇보다 평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천사의 출현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의 출현이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존재의 출현은 사람을 몹시 두렵게 합니다. 아니, 그가 굳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해도 낯선 이의 등장은 그녀를 몹시 두렵게 했을 겁니다. 실은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일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배신합니다. 언제 그가 돌아서서 등에 칼을 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자, 인간사에서 형이 동생을 죽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사에서 처음 행해진 살인사건입니다. 그렇게 우애하고 친밀해야 할 형제 간에도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아들이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야 마땅한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형제 간에도 서로 죽인 일들이 우리 역사 곳곳에서 읽힙니다. 자,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죽이고 백성이 그 지도자에게 반기를 뜨는 이러한 역사는 인간사에서 아주 자주 발견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두렵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두렵게 하고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그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 그 형상이 어떠했을까요? 본문은 그 형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 나타난 천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같은 인간도 낯선 이의 등장이 두려운데 처음 보는 천사의 등장은 마리아에게 몹시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 앞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가 몹시 놀라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가브리엘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낯선 이의 등장은 특별히 영적 존재의 출현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자, 그것은 그 앞에 자신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의 허물과 죄가 그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의 출현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실체와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몹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덮으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자신을 회피하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 일을 위해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취하여 정신을 놓게 하는 것들이 동원됩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그리고 그 어떤 대상이나 놀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몰두하고 취하면서 자신을 놓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렇게 몰두하고 취하면서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은 현실 부정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제 정신이 돌아와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다시 그를 지배하고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수단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애용되곤 합니다. 그것은 순간이나마 죄된 자신과 죽게 된 현실을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단들을 이용하면서 그 두려운 현실을 회피하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독이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아주 자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슬픈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적 존재가 자신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두려운데 신적 존재가 자신 앞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때 그가 무서운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정신을 안 잃으면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자, 그때 마리아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여인으로 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마리아를 통해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결한 여인 마리아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사가랴도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기록된 자입니다. 이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의 현현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다 해도 신적 존재, 영적 존재 앞에서 흠과 티를 지닌 존재를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영적 존재의 출현 앞에 자신을 가리는 일은 무효화되고 맙니다. 아니,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해야 가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해 주었고 또 다시 재차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익히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하여 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진정시키려고 해도 천사의 출현은 마리아를 몹시 두렵게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두려운 마리아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두 번이나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정도의 영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천사의 등장도 그렇게 두려울진데 하나님의 등장은 인간을 몹시 두렵게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신적 존재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땐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은혜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주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 그 누구라도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짐승의 우리에 나셨습니다. 그 아기는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비무장 상태로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해할 수 있는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아기가 대적자 사단 앞에 노출되었다면 당장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그때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자, 우리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서를 보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제일 처음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짐승 우리였으니 사람은 물론 그곳에 있던 짐승들 또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아기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신분을 따라 급을 정하고 그 급에 맞는 자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그 위치에 따라 그를 볼 수 있는 한계도 그어집니다. 누구나 그 높은 신분에 그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대통령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죠.
회사의 회장님들 누구나 그를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곳이든 그 핵심 위치에 있는 그를 누구나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이 과거 시대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졌었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보면 부름 없이는 그 누구도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왕 앞에 노출된 자는 왕이 금규, 그러니까 지팡이를,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어야 그것을 붙들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일에는 왕비인 에스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비인 그녀가 자신의 남편에게 나아가는 일인데도 그랬던 겁니다. 왕이 은혜를 베풀어 귀를 내밀 때만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갈 때 죽기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 그 누구나 그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짐승들조차 그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힘센 존재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견고한 왕궁에서 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된 왕의 요람에 누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은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를 입은 한 정결한 여인을 통해 은혜로운 방법으로 은혜로운 자리에 은혜로운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온통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누구나 그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심은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 평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아기로 오셔서 그 경이로운 만남을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반기고 기뻐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주께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능력으로 행하게 해줍니다. 두려운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 때 곳곳에 두려움이 산재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께서 두려움 가운데 크신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곳에 큰 능력에 의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 말은 마리아가 자신이 아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천사가 해준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는 이 거룩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마리아는 여전히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연약한 그녀가 이런 큰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마리아는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결혼하지 않는 몸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만일 그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게 되더라도 마리아가 당할 그 수치와 고통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감싸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고 할 때 임하시고라는 에페르코마이라는 말은 오다, 접근하다라는 뜻으로 모모에 이르다, 모모에 가까이 오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때 이르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큰 위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큰 위력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큰 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적이 강하게 급습할 때 쓰였습니다. 자, 11장 22절에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주의 말씀인데 더 강한 자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와서라는 말이 바로 이 베르코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말이 쓰였습니다. 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2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화가 닥치고 환난과 진노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날을 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큰 위력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반사 이럴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거절할 수 없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그 말이 쓰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서 2편으로 말해주는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성령의 임재를 언급할 때 쓰였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로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큰 위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임한 그곳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마리아에게는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그녀를 덮고 감싸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고 할 때 덮다라는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은 덮다라는 뜻과 그늘지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가리고 덮다라는 말의 강조형으로 쓰인 말입니다. 이는 힘있게 덮어 보호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덮다가 지극히 크신 능력과 함께 말씀된 것입니다. 힘있게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덮어 마리아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덮게 되는 그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그런 말인데 바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힘이 그녀를 덮어 감싸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리아에게 있게 될 일입니다.
자,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셨던 일을 말씀합니다. 그때 구름이 그것을 에피스키아죠. 뒤덮었습니다. 자, 34절에 임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 뒤덮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덮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택함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에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리아에게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으로 그녀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겁니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라는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실 때 뒤덮어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혹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온갖 병자들이 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렇게 효험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덮으실 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자, 그 일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실 그 거룩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었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덮음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들을 뒤엎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나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우리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받아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뭐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함을 입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전으로 존재하는 자에게 바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를 능력으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능력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 계신 그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전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해집니다. 만일 이렇게 거룩할 수 있다면 능력으로 행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행사되지 않냐면 우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고 회개했음에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죄 때문에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이 된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의 능력의 덮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 여인을 만나는 그 경이로운 만남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인한 만남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일 때 그 놀라운 탄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일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마리아는 연약함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성령은 크신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녀가 성령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이로운 만남이 있게 되었고 또 그 경이로운 만남이 계속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연약함으로 숨어 떨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성령이 크신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나신 그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여인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나셨고 우리 주 예수님이 주님으로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인한 그 경이로운 만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크신 능력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크신 능력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의 덮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된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일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이 덮을 때 여러분이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것은 사랑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사랑해서 너처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도 사랑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존재의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한 온전한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인한 자는 존재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본문 35절 한번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어질 때 나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과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자, 32절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졌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그 사랑한 자처럼 된 것입니다. 자, 사랑은 하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랑하는 자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동물도 사랑하죠. 식물도 사랑하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생명이 없는 물건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한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품백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백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뽀삐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뽀삐처럼 강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야옹이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그렇다고 그 고양이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 그 무언가를 사랑하지만 그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해요. 근데 사랑한 것처럼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자처럼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지은이가 지음받은 자처럼 되셨습니다. 왜? 어떻게? 사랑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한 자처럼 되셨습니다.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본래의 모습으로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의 존재를 존귀하게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인간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한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죽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믿는 자, 즉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자, 곧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이룬 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한정하여
몇 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이 확증하여 줍니다.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아들이 있게 될 것을 알려왔고 그 말씀대로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녀가 존귀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여인 마리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말씀대로 예수라 이름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이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조상 다윗의 위를 물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때 탄생한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씀대로 그때 탄생한 이 아이에게서 조상 다윗의 왕위는 물론 온 세상의 왕위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낳은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녀가 존귀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말씀은 그때 사람이 존귀하게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적인 모습으로 존재의 변화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이 일이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에게 존귀하게 변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증거되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에 의해서 확증되었고 그리고 이 일은 곧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 그들이 존귀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그와 함께한 자들이 존귀한 변화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그래서 아기 예수가 필요하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주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십니까? 성탄절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 존재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존재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온전한 존귀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존귀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경이로운 만남, 어떤 만남? 은혜에 의한 만남, 은혜에 의한 만남. 은혜로 만나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로만 만납니다. 은혜로만 나아가고 은혜로만 만나고 은혜로만 함께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의 은혜가 그렇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주께 갑니다. 주와 함께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로 주께 나아가시고 주와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 크신 권능,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크신 권능이 우리를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 크신 권능으로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존재의 변화, 언제까지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화될 겁니다. 존귀하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온전한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